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기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요한이 본 거죠. 얼마나 크길래 아주 큰 보좌를 보았대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때의 이 심판은 우리가 보는 이 땅도 하늘도 급해서 아주 그냥 간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창조 이후로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들은 크고 작고 물론대소하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뭐가 펴졌나요? 책들이 쫙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딱 펴져 있어요. 이 이름은 생명책인 거죠. 죽은 자들이 왜 책이 다 펴져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바다가 창조된 이후로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 다 몽땅 다 이 보좌 앞에서 지금 심판할 때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 음부에 지금 있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은 하여튼 다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도 다 서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행위 아니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사망과 음부도 전부 다 결국은 끝내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책의 기준에서 내 행위를 보면 그 결과는 그냥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이게 최종 결론인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면 죽어서 심판받고 이렇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인생 여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책들이 기록된 대로 우리 행위를 비춰보면 우리는 율법에 의한 우리 행위는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죽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태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죽었던 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호자 앞에서 설 날이 있고 이렇게 우리의 각 개인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날이 있는 건데 거기서 또 이렇게 우열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근데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갔나요? 미혹했던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먼저 집어 던져 넣었죠. 산채로 집어 던져 넣었죠.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책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근데요,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내가 어떻게 크게 있던 이름이 있든 없든 내가 나이가 많든 없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없든 어떤 자기의 행위에 그거 상관없이 최종 결론은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기를 그거 갖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너가 그런 죄 지어놓고 네가 지옥 안 가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천국 가는 것도 거짓말시키고 지옥 가는 것도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미혹해서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자기가 행한 그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이야기했지만 정말 최종 결론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교회 다녔든 안 다녔든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어떤 종기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주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최종 결론은 이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그 책에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의 기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없이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 안 해서 지옥 가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고 이만큼 충성했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런 걸로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회개했든 안 했든 충성을 얼마나 했든 안 했든 이거하고 그거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최종 결론은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고 안 되고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가는데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놓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이고 안 지키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큰죄 작은죄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뭘 하고 안 한 거를 자랑하는 걸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 여러분이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호적 등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출생했냐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그 이름을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리듯이 그건 누가 올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올리는 거죠. 태어난 아기가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부모님이 올려놓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살아있을 때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말이에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 호적에 내 이름을 올려놓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생명책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말씀 듣고 믿게 되면 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요 이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제 요한이 봤던 그 흰보자 심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던 사람이 일제히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무서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서운 심판에 내가 여기서 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 사망의 명단, 지옥의 명단, 이 지옥에 갈 이 명단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 주셔요.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누구 말을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에 내가 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학설대로도 아니고 교리대로도 아니고 신학대로도 아니고 어떤 주의도 아니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 바꾼 게 죄인 거예요. 죄의 해결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이 있어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있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 되신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원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부터 구원도 받아지게 되는 거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일순간에 다 용서받아지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그 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마음이 돼서 어느 번호 보라 죄가 없는 마음은 예수님 안에만 죄가 없는 거죠. 그 죄가 없으신 의롭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 깨끗하신 분 그분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참 마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참 마음 상태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 얻은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의 명단으로 우리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영생을 받지도 못했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서 오늘 이 순간에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을 때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순간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면은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 할 자신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겨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뤄 놓으시고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놓은 이 은혜의 선물을 지금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생 얻을 수 있고 지금 생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님이 보실 적에는
지금 어떤 모습인 거예요?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육체가 살아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는 걸로 보지만 주님은 죽은 걸로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살아 움직여서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도 그 중에는 살아있는가,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랬던 우리를 지금은 살려 놓으셨다고 하는데 죄라고 하면은 허물죄예요. 우리는 어떤 허물을 갖고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서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게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가 이게 지금 상실됐다고 했는데 죽은 상태인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죽은 상태로 표현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는 상실된 상태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살았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현재 죽어 있어. 지금 어떤 분이요? 교회의 사자 되시고 일곱 별을 지금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내가 한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누가 말해도 예수님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고 내가 어떻게 지금 믿어왔고 어떻게 말하고 왔어도 주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죽은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죽었다면 그런 주님을 너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데 그럼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죽었다는 걸 인정할 때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왜 죽어? 막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 막 살았다고 자꾸 우기면은 생명을 주고 싶으셔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이거 못했고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다 뭐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놓는 걸 갖고 살아있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한 걸로 우리는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만들 수도 없고 영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 내가 만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를 해결하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께로 우리 와야 되는 거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생명을 지금 죽은 걸로 얼른 빨리 깨닫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강하게 하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힘을 넣어주고 이렇게 세우고 튼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진짜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너가 어느 면으로 봐도 네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끼리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도대체 온전한 걸 찾아볼 수가 없다.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상태는 누가 뭐래도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한 상태, 또 의로운 상태, 온전한 상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데 주님이 보실 때 나를 향해서 도대체 너는 온전한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 너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온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던 간
그걸로 너는 온전할 수가 없고 너는 그걸 갖고는 너는 죽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바로 잡아 이거.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상태를 하나님 기준에 나를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꺾고 내려놓을 수 있고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살았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다 잘했는데 누구보다 난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막 이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다 하고 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님 나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생각대로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 거네. 내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상태가 이게 진짜 악인 거네. 이거는 정말 생명이 없는 거고 죽어있는 상태인 거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네. 이거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생수세요.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죄악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는 이 마음이 그냥 악한 양심으로 지금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악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불의가 들어있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말대로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사단 쫓아가서 사단을 주인 삼은 가 돼서 그 모든 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모든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인 바꾼 게 이게 죄구나. 하나님 버린 게 죄구나. 이게 그냥 악이었구나. 이게 허물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은 거구나. 내가 그래서 그 영생을 잃어버린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얼른 예수님께로 와서 이 모든 것을 씻어야 되겠지요. 내 이 몸 악한 사탄을 갖다 주인 삼았으니 이 몸이 얼마나 더러웠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깨끗이 몸을 씻고 참마음 죄가 하나도 없는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 잡을 것이 없는 이 마음 그것은 어디에만 있나요? 진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것 행위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도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온전하실까요? 예수님 뿐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은 예수님 뿐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오면 나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그냥 악한 양심으로 가득 들어 있었는데 깨끗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악이 다 씻겨지고 정말 참마음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롭고 거룩한 이 참마음이 순간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 참마음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맑은 물로 씻게 되고 참마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내 행위를 붙들면 나는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것을 어떤 상태로 말씀하시나요? 온전한 믿음이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온전한 거예요. 내 행위가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안 한 걸로 아니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의를 믿으세요.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내 의를 갖고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나가 해도 나는 악한 거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생명도 계시고 온전함도 계시고 거룩함도 계시고 의로움도 계시고 깨끗함도 계시는 구원도 있는 영생도 있는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면 나는 그 온전한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힘 있기만 하면 나는 누구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로 오면 이 예수님 힘입어서 하나님 같이 가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함께 가셔야 되겠지요. 내가 알고 있는 형제들, 친척들 다 함께 우리 손잡고 정말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온전케 해주시는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누구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주님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셨고 악하다고 하셨고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행위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참 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의지하면 되는 거죠. 곧 저희 안에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난 지금까지 어떻게 무슨 말을 듣고 하냐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믿어왔느냐는 말이에요. 너무나 다른 교훈이 있어가지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다른 교훈으로 그냥 얘기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이거를 듣게 하고 이거를 보게 해가지고 전부 다 주님을 보면 다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나 태어나기도 다 해놓으신 거네. 이거를 보고 듣게 해가지고 믿어서 주님께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그냥 이 설교 말씀이란 걸 어디다가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 회개하라 막 열심히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여기다가 자꾸만 그냥 나보고를 자꾸만 뭐라고 하라고 하니까 나를 보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할 힘이 없잖아요. 그런 나를 자꾸만 재촉하니까 가면 갈수록 몸만 무거워져요. 점점 들을수록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죄의 해결은 되지는 않고 자꾸만 나보고 뭘 요구를 하니까 되지도 않는 걸 자꾸만 재촉을 하니까 이게 이 가부화가 실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방학을 해야 되겠어. 교회 갔더니만 말이 좀 쉬려고 좀 갔더니만 좀 위로받고 좀 소망을 가지려고 교회를 갔더니만 막 이거는 율법을 들이대고 그냥 이런 짓이면 지옥 가는 거야. 매일 지옥 가는 만 얘기만 하고 제대로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똑바로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막 계속 지옥만 얘기하고 있네.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게 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을 갖다 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 율법의 법에서 죄 아래서 이 사망의 법 아래서 나를 묶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법이 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나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이, 은혜의 법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난 지금까지 무엇을 듣고 왔고 무엇을 믿어왔냔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 갈 자신이 없고 나는 내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는지도 모르겠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갈 자신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믿어왔던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 좀 해라. 지금쯤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왔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펴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 잣대로 아무리 기준 대봐야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교는 아무리 들어봐도 계속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쯤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 기준 아니에요? 신학 기준 아니에요? 각 교회 교리가 기준 아니에요? 학술 기준 아닌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주님께서 내게로 오면 누구든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걸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제 집은 주님이 다 지고 가셔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다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영원한 제사로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세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증거하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이후로 이 영원한 제사들에서 영원하게 온전케 한 이후로 주님께서 증거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는 지옥 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피를 희우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진짜 회개는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학술도 아니에요. 교회 전통도 절대 아닌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제사 없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죄로부터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얻어요. 그리고 선물로 성령님도 주셔요.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지켜라. 이 말씀대로 회개하라. 만약에 많이 잊기지 않으면, 그 깨닫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내가 이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 말 들어, 내 말 믿어, 그러면 영생 얻어, 심판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지는 거야. 지금이라도 이 말씀 듣고 믿으세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함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부드럽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소개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삼으면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되고 나는 천국 갈 소망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희우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는다고 했지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가 최고로 쉬워요. 거룩하기가 최고로 쉬워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주인 삼았을 때에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것을 사탄은 갖다가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최고 어렵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진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주인 예수님으로 삼으면 우리 모든 해결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뤄놓으셨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살리셨지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떻게 거룩하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 삼았을 때 내가 거룩하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뭘로요? 말로요? 몸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말로 내가 너 죄를 용서해줄게 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오셔서 이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지시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멘 되시나요? 내 죄를, 우리 죄도 아니고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근데요, 이 담당 이미 하신 이 예수님을 너무나 안 믿어. 지옥 갈 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고 담당하실 거야로 있는 이 예수를 너무나 많이 지금 그런 가짜 예수를 지금 다른 예수를 지금 너무나 많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담당하신 이 예수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는 죽으면 죄값 다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지옥 갈 내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죄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거룩한 자뿐인 거예요. 그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에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요,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길도 찾은 거죠. 이제는요, 길 찾은 양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 갈 길 있고 문이 있어서 길 찾은 양이 되어서 이제는요,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자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길 되시고 문 되시고 목자 되시고 감독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이 회개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단번에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그냥 딱 한 번으로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 딱 돌아오는 순간에 이거는 일생에 딱 이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로 다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이 길 찾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해결이라 그랬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 받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새롭게 부활되는 거예요. 이거를 침례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게 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침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죄를 이미 다 용서 받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으면 여차하면 지옥 가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지금 주고 계셔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또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 친히 증거하신다 그랬죠. 내가 네 죄와 불법을 기억지도 않아. 그리고 친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맹세하셨어요. 너 절대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드린다는 이 맹세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보증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제사함도 없고 성령도 선물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로부터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 구원 다 해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제사함을 얻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이 제사함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성령도 선물을 받으셨나요? 아멘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러면 이 모든 선물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회개해 지켜 회개하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언제 임하셔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비하라 그랬어요. 대답할 말을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내 안에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어 있을 때 예비되어 있는 거고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은요 흰옷을 입을 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흰옷은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의의 옷, 구원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만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대요. 이런 사람만 우리 주님은 합당한 자이다. 지금 전부 다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가 않는데 이렇게 흰옷을 입은 이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뿐 아니라 합당하다고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어떻게 하면 이겨가지고 승리해서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흰옷을 어디 가서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이 흰옷 입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데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지옥을 이길 수 있던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이기는 건데 우리가 무슨 수로 율법을 다 이기냔 말이에요.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없어요. 사단이 유혹한 우리는 다 넘어가요. 세 가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돈에 다 넘어가고 이승에 다 넘어가고 권력에 다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갖가지 사단이 내 안에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조금만 유혹하면 그냥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기냔 말이에요. 이 흰옷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연단한 금을 사라. 우리 진짜 변치 않는 정금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만 변치 않는 정금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한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는 이 주님 안에 이 정금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진짜 부자지요. 흰옷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흰옷도 사고 연단한 금도 사고 그래서 수치도 보이지 않게끔. 그러면 이 흰옷 안 입으면 주님 앞에서는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도 사서 바르래요. 그렇게 해서 보라는 거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흰옷과 그 다음에요, 이 변치 않는 이 정금, 연단한 금, 그리고요, 이 안약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내게로 와서 이거 사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흰 옷도 예수님 안에 있고 변찮은 이 점검도 이 믿음도 주님 안에, 이 약속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진짜 이거 눈이 떠져가지고 밝히 볼 수 있는, 사단의 미혹에서 속아 왔는데 이거는 속은 거였구나. 이거는 이게 영생의 길 아닌 거네. 생명의 길 아닌 거네. 천국의 길로 가는 거 아닌 거네. 난 여태까지 속아서 잘못 온 거네. 이건 다른 길인 거네. 이렇게 해서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진짜 모든 거룩함도 구원도 다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안에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놓으신 이 구원의 옷, 의의 옷,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옷 입혀주실 때 예수님께로 가면 다 입혀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다 마시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다 입혀주셔요. 돈 얼마 필요 없어요. 세상에 돈 다 가져가도 이 옷 살 수 없어요. 최고 비싼 옷이 이 흰 옷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인 거예요.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생명값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에게 이 흰옷도 입혀주시고 변찮은 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것,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올 때에 아는 거지. 세상에 가서는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이런 저런 이런 주의 저런 주의 해가지고 그냥 과학이니 철학이니 해가지고 다 속여가지고 세상 초등학문 속에는 절대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이 흰옷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밝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 오면 이게 다 분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오면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입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싶은 어디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주님이 조건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이 기록될 때에 뭐라고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 들어갔나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이름이 흐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율법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만약에 내 행위가 따라주면 기록하고 우리 행위가 안 따라줘서 큰 죄를 짓게 되는 날이면 이게 지워진다면 여기서 흐리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예수님께로 가면 흰옷도 입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은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가 아버지 앞에서 그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승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 반대는 뭔가요?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날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를 이렇게 시인해 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나를 어디 갈 수 있게끔 하늘나라 보좌에서 천사들 앞과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게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날에는 지금 이건 청청병력인 거죠. 주님이 어떤 약속을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도 입혀주시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지금 누구 말씀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어서 우리 이 흰옷도 입고 내 이름의 생명책에 또 이름이 기록되셔야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 소망 있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받지 않고 우리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들어왔으면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게 진짜 참 회개예요. 아멘.